오늘 이 시간은 기독교 질문에 하나님 복음으로 답한다 11번째입니다. 근데 오늘은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용어 중에서 문맥에 따라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영혼에 대한 것도, 마음에 대한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시험에 대한 것도 있었고, 오늘은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죠. 특별히 불신자들이 믿는 성도들한테 하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야말로 대혼란 그 자체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천재적인 화가가 엄청난 걸작품을 마음에 품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나쁜 사람이 와서 그곳에다가 이 화폭에다가 물감을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는 할 수 없이 물감을 벗겨내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어째서 그림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없는 것일까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면서 이 세상과 그분의 자녀를 창조하셨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그분의 자녀를 속여서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청사진에 고통과 악이라는 물감을 그냥 뿌려버린 거죠. 그 결과로서 그때부터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과 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순과 고통과 악의 근원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치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이럴까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야말로 대혼란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와 그의 통치를 받는 인간 때문이고, 그나마 아직 세상이 이 정도라도 살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이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사건이 더딘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딘 것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의 이야기지만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고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할 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설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왔다라고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곧이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다고 말해도 가슴을 치고 울지 않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즐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들을 일삼았을 때에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마음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한 생명을 아끼고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든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언제 끝이 오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사가 온 세상을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며 순교와 핍박을 당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선교사들이 나가기도 힘든 그러한 장벽들이 수도 없이 생겼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귀들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지만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자를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라.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 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면 열처전 중에 5 처녀처럼
등잔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산다면 언제 오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심중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변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이란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world 혹은 age, 시대라는 말,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 또는 세대라는 용어로 번역되는 이 헬라 단어에는 코스모스라는 것이 바로 세상,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이온이라는 것이 세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분명히 코스모스 이러면 월드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되는 것이고 아이온 이렇게 되면 세대, 에이지라는 뜻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의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코스모스도 아이온도 모두가 세상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란 단어를 읽을 때 문맥에 따라서 장소적 개념의 세상인지 아니면 시간적 개념의 세상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월드, 영역의 관점, 장소의 관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 이 세대, 에이지를 이해하는 건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세상인지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네 가지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같은 세상으로 나와 있지만 공간적인 세상, 월드 이것인지 아니면 세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에이지인지 또 다른 면으로 동일한 세상이지만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회복시켜야 될 세상인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적 의미의 세상, 헬라어로는 분명히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에이지, 세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공간의 영역을 나타내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월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악한 세력의 통치함을 받는 지금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임하지 않는 장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장소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해야 될 세상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것은 에이지,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영역, 장소를 의미하는 월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하면 시간적인 개념의 세상, 흔히들 헬라어로는 아이언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에이지, 한국말로는 세대, 이 세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동양적인 의미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 가는 것은 낙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오는 것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을 육신이 있는 이 땅의 삶,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오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 혹은 저 세상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는 세상, age to come,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age to come, 오는 세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나누는 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이 세상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이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세상, 오는 세상 할 때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공간의 영역을 말하는 월드가 아니라 에이지, 세대를 말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도 세상 끝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 엔드 타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재림하신 후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 모든 걸 일컫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란 말이 한글 성경에는 구분 없이 세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서 이 세상이 공간의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시간의 관점을 의미하느냐도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현재의 세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야 될 세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어서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는 세상에는 우리가 모든 죄도 다 사함받고 천국 가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들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될 세상이고,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무적행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마귀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치 않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는 영혼 몸이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지만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마귀의 통치권을 무력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자신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써 각자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택함을 받은 자도 실족시키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도 않고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28장 31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침노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 빼고 모든 걸 다 해보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단은 세 단계를 통해서 패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통해서 마귀들은 무력화되고 하늘에 있던 모든 그 사단과 그 졸개들은 이 땅으로 다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패배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분을 내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 동안에 그들은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참소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성천하실 때에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마귀와 그 졸개들이 큰 전쟁이 일어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무력화시키므로 그들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못 나아가고 이 땅에 다 쫓겨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있던 모든 마귀들이 무적행으로 다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무적행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그 졸개들을 무적행에는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셨지 마귀를 무적행에다 지옥불에다 넣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귀신이고 마귀고 뭐 지옥불로 들어가라, 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뭐 어디다가 가둔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쫓아내면 어디로 가느냐?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번 청소했다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금 친구 귀신 7 데리고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초월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걸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을 쫓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들이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뭔가 하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걸 막고 인간이 경험한 생각과 그 지식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통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감으로 영이요 생명 말씀이 우리의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통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보이는 세계에 마귀들이 공격한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수복해야 될 땅, 영역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실상이 만들어지면 그 실상에 따른 실체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금 현실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이 풀어진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진 것을 상상할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내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마귀는 아무런 능력력도 권세도 가지지 못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헷갈리는 부분이죠. 이 세상 오는 세상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세상 지금 공간적인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앞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한테 뭐 잡혀 먹으라는 뜻인가?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거짓자가 주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고, 교회나 또 기도하는 처소, 이런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만 받고 뭐가 좀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죄를 사함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다시금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만이 거룩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아름다운 덕을 하늘 보좌 앞에서 선전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이 땅에서 선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실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집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집을 2번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가출이에요. 두 번째는 파송입니다. 이 땅에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파송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긴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당신 자신의 삶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 안으로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에 살아야 된다. 세상에 살지 않고는 이 세상을
아버지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이죠. 바로 그 정욕이 나타나는 것이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거짓자가 주체일 때, 결핍과 부족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상실감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자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자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을 가장 많이 사랑한 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티끌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자로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밥, 통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차원적인 삶을 산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살 곳은, 우리가 파송받은 곳은 이 땅,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산 자만이 재림 때 몸의 부활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자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해야만이 이 세상을 본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관심이 없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절에 가거나 수도원에 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손톱만큼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설령 마귀의 통치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난다면 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보이는 세계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어디에서 승리하느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한 삶인 것입니다. 그 승리한 삶을 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복해야 될 그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은 내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정확한 이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뭔가 하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기 애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생활을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하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 본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기도하는 곳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가득해요. 세상에 이 기독교만큼 좋은 종교가 없어요. 나는 안 죽고 십자가에 저분만 죽여놓고 내가 그것만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짝퉁 복음을 믿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곳 이전에 내가 죽어야 될 곳입니다.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그곳에서 나도 부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는 안 죽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분을 내가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을 믿기만 해도, 오직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구 영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명함 돌리는 사람들. 예. 자기는 안 죽고 이 교회에 있는 이 친교와 탄탄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청빈주의, 수도원 영성,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신과 합일되겠다, 자신만이 거룩해지겠다. 근데 자신은 죽이지 않고 돌을 닦아서 초월 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류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사랑해야 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있음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에덴 동산에 나와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부터 이제 유형의 교회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 삶터에서 킹덤 빌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섯 번째 질문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의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에다 두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처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만들어준 이유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이 되도록, 온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이 헬라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때 에크라는 것은 out, 밖으로, 칼레오라는 것은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본래의 정의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에클레시아를 거짓자의 관점에서 보면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도록 한다, 이 뜻으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통치하는 곳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를 세상에서 이 타락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옮긴다, 이것을 교회의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뻑하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 같이 그렇게 놀다가 뻑하면 사라져버려. 어디 갔나 하냐면 부흥회 갔다 왔다 그러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사실은 교회를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가 있어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다른 말로 통치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의 본질은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교회의 본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바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본래 교회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정의예요. 근데 대부분이 인간의 관점에서 이원론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곳이고 마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선하고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을 선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개념은 구약에 있어서 성막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고,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당을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귀한테 맡겨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는 더럽고 추한 곳을 세상 너들이 통치해라, 우리는 교회만 갖고 있을게,
그리고 우리는 쿵짝짝 할렐루야 아멘하고 부르시면 올라간다. 그것이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개념입니다. 오랫동안 세대주의 신학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단어가 총 11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유형적인 예배당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 가시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비가시적인 교회가 거의 반반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하면 유형적인 예배당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에 어떤 백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가 아니라 본래 헬라의 뜻은 매여져서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어져서 이 땅에 있을 것이요. 본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의 말에 보면 바로 베드로에게 너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다. 지금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서기관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너가 이걸 아는 것은 너 스스로가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말하시고, 바로 너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즉 이 반석 위라는 뜻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음으로 취하는 자, 믿음 위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대속이 되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므로 우리는 바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 교회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세상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하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주는 죄책감, 두려움, 죽음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묶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다른 말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지금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지상사역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셔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낙원을 하늘로 올리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하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 거죠. 미가엘과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졸개들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피와 또 우리의 증거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것이 바로 지금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유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로 그것을 아는 자들 믿음 위에서 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지하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심에 주께서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나오는 이 교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지하사역, 천상사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안타깝지만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외에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 혹은 영적 메타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유형적인 교회에서 첫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교회로부터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이야기예요. 아멘. 교회의 정의가 이것이고,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세상보다 교회 자체에 관심을 가졌고, 교회의 부흥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회 성장, 교회 확장, 성도 수 이런 곳에 우리는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세상은 좀처럼 요지부동하고 변화되지 않는가? 이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령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줄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마귀에게 빼앗겼던 위임된 통치권을 예수님이 다시 되찾으셨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통치권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죠. 단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 말은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땅에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 아멘.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 없이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나나 구원받은 후에 나나 똑같은 내가 대상 종목만 바꿔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처 믿고 절에 다니다가 지금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 나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는 부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 뿐이라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그 주체는 누구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라는 이야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육적인 존재로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부터 뭔가 얻어내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3시간 기도했네, 4시간 기도했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포로수용소인 이 시공간을 벗어나서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러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마귀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포로수용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말씀하셨는데, 둘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영혼을 구원시켜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대위임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반쪽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대위임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하지 않고 단지 예수만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마귀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할 일이 영혼 구원만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대위임령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보다는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마치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게 분부한 모든 것,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인데, 우리는 오로지 영혼만 구원하고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교회 안에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현실은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무슨 독교라고 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 오늘날 지금의 상황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으로, 그 말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한 신학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종식론, 은사 중지론.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기사와 표적이 안 일어난다고 이상한 신학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간데 그 기사와 표적도 없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위임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사이즈를 넓혀야 돼. 건물을 크게 지어야 돼. 성도 수들이 많아야 돼.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교회로 우리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교회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지하사역, 천상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그 믿음 위에 세운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돌아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마귀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너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했어. 너의 생각과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거 빼고 그의 나라와 의 빼고는 우리가 다 해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인 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은 뭔가를 더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에서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어떻게든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생활보다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생명적으로 관계하고 그분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그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도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그분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전도하고 뭘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었어? 좀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어? 아니요,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위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로 결단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못 됩니다. 포기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공로와 업적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지금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자녀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영역 주권, 9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할 영역 주권, 흔히들 우리가 스피어 소버런티라고 그러죠. 영역 주권. 이 영역 주권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과학, 예술, 우리의 모든 사회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 각 영역의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되었는데,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 금융 분야에, 예술 분야에, 의료 분야에, 이런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영역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교단 교파를 떠나서 이 하나님이 그 영역에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우리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모든 영역이 궁극적으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톱니처럼 모든 영역이 물려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게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로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박히고 우리가 자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데 우리는 늘 유형적인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형적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애써온 것입니다.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구제,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과 교회라는 이분법 속에서 교회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만족해 왔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내 직장에 다니지만 진짜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은 교회 가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고, 교회는 우리를 대표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살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일이 되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경험하고 내 일터에 가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의 영역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무형적인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이 친백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해서 유형적인 교회만이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금융, 교육, 문화, 예술, 의료,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종교는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그 종교는 다른 영역, 의료, 예술, 문화, 교육, 금융 아무에게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 영역의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아무리 외쳐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교회가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안다면 그 유형적인 교회는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모든 영역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영역의 교단, 교파가 틀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그곳을 교단과 교파가 틀림으로 함께 합쳐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섬기는데 왜 또 여기 와서 일해야 되느냐고, 나하고 교단이 틀리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있는 본질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지만 어느 교회를 다니는, 물론 이단은 제외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곳에 정말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동력자를 만들어야 되고, 교단 교파가 틀리면 틀릴수록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분열, 분쟁, 분당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그분의 모든 은사들이 우리 안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영역 주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은 안타깝지만 마귀는 각 교단이 각자의 진리 수호를 명목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게 함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그냥 다른 교단, 교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로 볼 때에 새로운 교단이 생길 때마다 이단 시비에 걸려서 너무나 핍박받고 고통받았습니다. 싸우는 것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마귀가 행하는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평화, 공존, 번영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연합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WCC고 교회 연합운동,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길은 다르지만 다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다. 무당도 점쟁이도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에 지금 영적인 세계관이 없는 도덕적 세계관으로 신앙을 하는 교단들이, 교회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운동이나 단지 교회의 연합으로서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간이 만든 연합이나 운동이나 조직이나 규범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목사이자 네덜란드 수상이 되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각자를 통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 땅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땅의 모든 위임된 통치권을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 나라 없어졌구라.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그걸 못하겠어요? 왜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분이 찾으시고 그를 세워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치한다는 건 다른 말로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그 뜻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는 자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통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떤 유형적인 교회나 단체의 운동이나 모임을 통해서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운동, 무슨 모임, 다 그건 이벤트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은 각자입니다.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민족 단위로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우리 안에,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그 영역에 교단 교파가 틀리더라도 합력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내 교회, 내 성도, 이게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을 여셨어요. 지금 그 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개혁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교회를 욕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라는 걸 알고 내 일터 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시청각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킹덤 빌더입니다. 여러분, 나는 킹덤 빌더입니다.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야말로 내가 세상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했다고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내 일터 삼터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 삼터가 내 사역지고 선교지고 내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두 번째로는 차원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와서 한두 번 오고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만 계속하니까요. 주님도 같은 이야기로 3년 반을 울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계속 오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안다고 느끼는 것, 안다고 느끼는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느끼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다고 느낀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을 해나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노시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아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knowing이 아니라 knowing 플러스 doing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knowing만 하고 doing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knowing과 doing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본래 그노시스, 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야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 몸이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핏값 주고 산 것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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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내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내 신체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주님, 내 입술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일평생 동안 보이는 세계에서 마귀가 한 일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 하지만 마귀가 행한 일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넘칩니다. 주님,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도록 해보십시오. 주님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펴지지 않는 얼굴을 움직여 보세요. 근육들을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평강을 주고 계시고 기쁨을 주고 계시고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비된 걸 움직여 보세요. 주님이 지금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굳어 있는 모든 근육들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부러진 뼈들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마비된 것 풀기를 원합니다. 암종이 사라지는 것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깨끗합니다. 시원합니다. 파스 냄새가 납니다. 모든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느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평강입니다. 자유입니다.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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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이루신 것 선포하세요. 상상해보세요. 느껴보세요. 오카라바리아 돌루스 살라리아 케레비라 돌루스 케레비리안 돌루시리아 케레비라 돌루스 라리안 돌루 케레비리아 돌루스 랑게레비리아 돌루스 살라리안 돌라 케레비리아 돌루스 랑게레비리아 돌루샤레비리아 돌루스
이르비 케르비리안 달라소스 라리아 케르비리아 돌로소스 라베리안 돌로소스 라 케르비리안 루카라바르바리아 돌로소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못 움직이시는 분 움직여 보시고 뛰어다녀 보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행동하십시오. 베리아토 루카라바르바리아토 루샤르베리아토 루사스 알라라리안도 루카라베리아토 루사스 라리안도 루사스 알라리 케레베리아토 루사스 라베리안도 루사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지 정맥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원형 탈모 사라졌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신부전증 왼쪽 신부전증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식도에서 계속 가래가 올라오시는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 중에 비문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비문적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 피가 아래로 몰려서 그런지 핑 돌고 쓰러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낙심 그 마음속에서 계속 그 절망과 낙심이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외치세요. 나는 자유야. 외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한 것, 처음 오늘 집회하기 전에 믿음으로 취한 것, 주님이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치유가 일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다른 집회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에 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단순히 공간적인 영역도, 하나님 시대를 나타내는 것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될 세상,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오늘 통하여 주님,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 묶여서 땅에서 묶여 있을 것이고 풀 때 풀어져서 있을 것이고, 이 놀라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상사역, 지하사역, 천상사역을 통해서
주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킹덤 빌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